열왕기상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후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넓이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설악계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의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들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2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2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2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하여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가 BC 966년경이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왜 성전 건축을 출애굽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성전 건축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식이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성전은 역사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이며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곳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꿈을 아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자리입니다. 성막의 이런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과 출애굽은 연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것이라면 성전은 이제 그 자리를 정하여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성전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를 성전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내 미래를 성전으로 만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사람이 동역하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부름받은 자의 권세가 주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사건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이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솔로몬의 수고가 함께하기에 성전은 건축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혼자 완성시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완성됩니다. 또한 우리도 혼자 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의 열정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땀방울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응답과 순종으로 완성됩니다. 그분의 명령은 우리의 수고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기사가 6장과 7장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신약교회의 모형으로 종종 소개될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규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대략 27m이고 너비가 약 9m, 높이는 약 13m 정도 대략 90평쯤 남짓한 규모로 지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는 그다지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규모인데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게다가 외양은 금과 은, 갖가지 재료를 동원하여 화려하게 꾸몄으니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축에 대해 하나님의 반응은 그리 맞듣지 않습니다. 그 반응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 반응이 멋지다, 훌륭하다, 혹은 수고했다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은 이제 성전을 짓고 있구나 정도입니다. 대신 더 중요한 말씀이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고 또 나의 계명에 순종하여 그대로 그것을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바를 내게서 이루겠다. 법도와 율례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뜻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외형의 성전 건축 앞에서 솔로몬에게 정말로 중요한 성전의 본질은 그 내면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그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아무리 크고 웅장한 규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지 혹은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회가 규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외형이 아닙니다. 요즘 각 교단에서 교인의 수가 줄었다고 경고와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교인 수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화려해지고 유명세를 떨치는 목사들은 많은데 성도들의 삶은 더 척박해집니다. 점점 더 서로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경쟁은 거칠어져 갑니다. 한국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경고는 혹시 영적인 삶에 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겉모습은 번지르르한데 영적인 내면이 무너져 있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안에서 연장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하여 성전을 건축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 돌을 사용할 때 이미 밖에서 돌을 다듬어서 들여왔기에 성전 내부에서는 돌을 깎거나 다시 다듬을 필요가 없었고 오직 끼워 넣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존 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은혜의 말씀으로 먼저 잘리고 맞추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교회의 영적인 건물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바르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대화하게 된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소란이나 논쟁이나 귀에 거슬리는 소리와 소동 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교회의 교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과 같이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기에 교회는 결코 소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끄럽고 소리를 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크기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경쟁은 교회를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로 자원하기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클럽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한시도 바람이 잘 날 없이 그 안에서는 돌 깨는 소리, 나무 패는 소리가 끝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고요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성전처럼 길고 깊고 하나님의 앞에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외부의 공사 소리에도 성전은 조용했다고 했던 것처럼 온갖 어수선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나의 내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수처럼 잔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떤 문제도 없고 어떤 아픔도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누가 나를 억압해도 누가 나를 괴롭혀도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교회를 이루며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건축 중에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후울에 빠지게 될 위험을 지적하는 것이었는데, 즉 성전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인 성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들의 믿음의 생애와 삶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건축 도중에 말씀을 강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듯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넓은 교회, 겉으로만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